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해월 스님에 이어서 경허 스님의 맞제자였던 수월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 신도라고 하면은 오며 가며 그 스님에 대한 단편적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은 충청남도에서 출생을 해서 29에 입산을 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공부도 못하고 나무 집에서 머슴살이를 많이 하다가 늦게야 출가를 했답니다. 그때는 일손이 모자라니까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해서 어떤 스님과 만나서 하루를 같이 자면서 자신도 승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튿날 주인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주인이 어디서 가죽신을 한 걸레 갖고 와가지고 이 신발이 다 떨어지면은 그때 절에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을 계속 그 집에서 지내다가 빨리 절에 가고 싶어서 저녁 먹고 나서 주인 몰래 그 신발을 신고 논에 나가서 그 벼를 벤 그루터기에 가죽신을 밤새도록 문질러 가지고 빨리 닳게 해서 밑창이 뚫어진 것을 보여주었더니 주인이 허락을 해서 서산에 있는 천장암이라고 한 곳으로 간 그때가 29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경허라고 하는 큰 도인이 계셨고 아마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그곳이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도인을 찾아갔는지 아는 절이라서 갔는지 그것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무도 하고 밥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경허 스님의 친형인 태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자네는 이 천수경을 자꾸 외워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순진한 분이 어른 시키는 대로 천수경을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천수다란이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그 스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충 전에 들은 사람들의 구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다란이를 외우는지, 그때만 해도 참 사람들이 순박했고 정보도 없고 하니까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태허 주지 스님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아래에 있는 방앗간에 들렸는데, 수월이 무슨 곡식을 찍으러 왔는데 잠을 못 자 그러는지 다란이를 하다가 잠에 들었는지 그 호박에 머리를 넣어 가지고 정신없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거기서 뭐하노 하고 이랬더니 그 소리에 고개를 딱 드니까 그 물레방아 공이가 쿵 하고 떨어졌대요. 그 모습을 태허라고 하는 스님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절에 돌아와서 그 이튿날부터 자네는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 천수 다란이만 외워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늘 해만 뜨면은 일을 하다가 일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밥도 안 먹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계속 그것만 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저때에 마을 사람들이 깍구리하고 뭐하고 뭐 도우를 들고 몇 사람 우르르 장정이 와가지고 불 끌어왔다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아 불은 무슨 불? 웬걸 그 마을 사람들 말이 수월 스님이 거처하는 방 근처에 환하게 불이 난 것처럼 방광을 해서 불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소문들이 참 도사가 출연했다. 마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불빛이 뻗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당장 머리를 깎이고 수계를 해서 수월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승 중에 주로 참선 화두를 해서 도를 얻었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인 반면에 수월은 다란이를 해서 도인이 된 유일한 스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상원사 조실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도인이라고 소문이 나누니까 여러 신도들, 특히 궁궐에 있던 그런 분들이 싸서 들고 이고 스님께
고향을 올리고 그렇게 왔답니다. 어느 때에 수월 스님께 옷을 한 벌 좋은 걸 갖고 왔대요. 그때에 그 수월 스님이 그분들에게 한 벌만 가져왔느냐? 예. 원주를 불러서 우리 대중이 몇 친구 한 20명 됩니다. 가위를 갖고 온다라. 옷을 가위로 20개를 만들어서 한 사람 하나씩 주어라. 그 모습을 보고 궁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서 20벌을 해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월스님 행장에는 없는데 우전으로 전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아요. 금강산 마전에 가서도 조실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만주 북간도로 갑니다. 스님은 대접받는 거 싫고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달갑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일이나 하고 자기 세계에 안주를 했던 그런 어떤 스님이라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자꾸 북쪽으로 북간도 중국 땅 압록강 근처 자꾸 멀리 올라가요. 당시 북간도에는 이 산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사나운 개들을 집집마다 길렀답니다. 개는 한 마리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어요. 그런데 수월 스님이 지나가면은 나와서 짖으려 하다가 개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그런 모습을 본 주민들이 야, 저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이 지나가다가 동구 입구에 큰 고목 미티나무 아래에서 쉬면은 동네 개가 전부 나와가지고 둘러 앉아서 수월 스님을 쳐다보면서 꼬리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감명을 받은 그런 얘기들이 그곳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명선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오래전에 입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북간도에 살던 그 조선족 사람들이 수월 스님의 그런 도력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이 절을 3층 건물로 절을 지었답니다. 그때에 조계종 스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 근처에 수월 스님을 만난 분들을 탐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월 스님은 그곳에 이 화엄사라고 하는 절에 지내면서 하는 일이 집신을 만들고
또 때로는 밥을 지어서 그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덩어리로 깨끗한 보자기에 쌓아두고, 또 나뭇가지에는 그 집신을 만들어서 걸어두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먹밥 한 개씩 가져가고 집신을 신고 다니도록 그렇게 늘 자비심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또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조그마한 그곳이 화엄사라고 아마 나와 있어요. 지금은 터만 남았고 이 3층 건물로 지었는 것은 북간도 근처에 그때 한 300여 명 조선 그 불교 신도들이 왔더랍니다. 거기에서 그 전에 오래된 사람들, 수월 스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인상 차이를 물어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듣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영을 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진영을 모시고 수월 스님의 그 참 넉넉했던 자비심, 이 신통력 이런 것을 충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천진 도인으로서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지만은 방광을 여러 번 한 그 힘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도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없어진 화엄사 절터에서 그 전에 어느 날 뒤에 반석이 있고 그 내과가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새 옷을 한 벌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그 반석 위에 개어 가지고 두고 집신도 한 커리를 가지런하게 두고 그 옆에서 앉아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방광을 저녁만 되면은 그곳에서 나왔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월 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희한한 일도 많이 있었고 방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도인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또 그 다란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3가지를 얻었대요. 불망염지 한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총기가 있어가지고 누구 축원해달라고 하면은 쓰지도 안 하고 들으면은 누구누구 보치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잠이 없었답니다. 잠 안 자도 끄떡없고 뭐 2시간 정도 눈만 붙이면 일어나고 실제로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은혜망상이 많은 이들이 뇌의 피곤을 덜어주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도 뻐근하고 깨우지 않잖아요. 술을 먹고 늦게까지 화투도 치고 뭘 이렇게 잡스러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단순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게 신경 안 쓰면은 적게 자도 돼요. 성실 스님도 3시간만 자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월 스님은 잠을 전혀 안 자도 아무 탈이 없었답니다. 세 번째는 손을 떼면 병이 났대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내가 아는 부산에 사는 보살님도 그런 경험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그분은 그렇게 많이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만져주면은 그러면 낫는데요. 그러다가 또 노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와서 좀 만져달라고 해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남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수월 스님은 그렇게 병을 고치게 되는 신통력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길래 그런 이적을 가져오는가. 진언, 나란히, 진언은 짧은 주문이고 신묘장구처럼 긴 것은 다란이라고 하잖아요. 다란이는 알 수 없는 뜻이 담겨져 있다. 총지, 잘하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신묘한 힘이 있는 것이 다란이에 숨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를 지극히 하면은 그러한 방광도, 병을 고치게 되는 힘도 나와진다. 방광, 빛을 발한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법화림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보면은 방광을 했다고 하는 사례가 많지요. 제주도에서 탑 개막식을 할 때 방광했다 뭐 등등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가, 발광체가 그 속에 있지 않겠나. 대광명진원 같은 데 보면은 마음이 한 곳에 뭉쳐져서 그 힘을 발하면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진언이나 참선을 지극히 하면은 그 몸에서 빛이 나와지는지에 대한 이론이나 그런 어떤 해석을 찾아봐도 잘 없어요. 내 생각에는 마음도 하나의 빛의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강력해지면은
발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방광한 예가 많지요. 근래도 내가 듣기만 해도 체험사 수도암에서 공부를 했던,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스님이 도량석을 할 때에 방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내일 고단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불 못 하겠다고 하다가 그 스님 방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같이 뒤에 따라가면서 연부를 했다. 제 울릉도에 가면은 관음사라고 하는 포교당이 있는데, 그때 학인 때 가보니까 그곳 게시판에 기도할 때에 방광해 있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법주사 이 미륵대불 점안식 할 때라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가 모이면은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파동이 상당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언을 열심히 한 수월 스님이 여러 차례 방광을 해서 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주로 북간도로 가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이 보고 들은 사람이 적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속인으로 이 속복을 입고 무승도 살고 이래서 그 스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나 적어 놓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한국 스님과 신도 일행이 그 포교당 개원을 할 때에 가서 탐문을 몇 달을 두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때라든지 이래서 그 수월 스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그 기록이 몇 줄 남아 있습니다. 그분 어른이 수월 스님을 존경해서 관음사에서 수월 스님께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스님처럼 그렇게 자비심이 많고 방광을 가끔 하게 되는 그런 신통력이 있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거기에서 수월 스님 말이, 돌을 닦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거요, 별거 아니요. 하늘 쳐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어쨌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는겨. 그 말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그 수행을 해서 수월 스님처럼 방광은 못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어떤 기운으로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